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이야기 시간인데요, 스데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영적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약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각 사람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자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흥분되겠죠. 불까지 임했으니까. 때는 오순절 명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길리기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면 어디서 길리기아 지방 방언이 나는 거야? 어디서 나지? 어떤 사람은 구레네에서 왔는데 구레네 방언이 또 막 이렇게 들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집트에서 왔는데 이집트 또 방언이 또 막 들리는 거야. 이게 어디 있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하고 있나 보데 어디지? 하고 봤더니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근데 방언도 하고 뭐 소리도 막 지르고, 그전에는 조용히 숨어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으면서 그냥 시끄럽게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형색을 보면 알잖아요. 어디 지역 사람인지 알아봤더니 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야. 갈릴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저럴까?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다들 수근수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낮술을 너무 많이 마셨구만.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건 아니지. 우리가 낮술을 먹은 것은 아니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 복음 설교가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설교를 듣고 탐복을 했어요. 그 복음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날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됐어요. 교회가 출발하는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은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는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설교 전통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도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방언도 받고 또 성령도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은 이제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장애인이 있어서
한 푼 좀 달라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또 감동이 이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뭐 좀 쩔뚝거리기도 했겠지. 그렇지만 나중에는 쩔뚝거리다가 좀 걷다가 달리기까지 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또 그 자리에서 또 베드로는 또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원래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설교의 주제도 뭐냐면은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가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당국자들은 이걸 싫어했어요. 사두개인들.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느냐? 성전 앞에서 이러면서 베드로를 잡아갔어요. 베드로는 그냥 끌려갔어 그냥. 그래서 감옥에 넣어놓고 재판을 하면서 무슨 권세로 네가 설교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베푸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베드로가 그전에는 이렇게 당당하지 못했는데 너희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그렇게 된 거다. 참 놀라운. 그런데 뭐 다 증인들도 있고 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자 이거 어떡할까? 딱히 어떻게 대답할 말이 없어요. 아니 왜 앉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느냐. 근데 그걸 어떻게 잘못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유구무원이야.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럼 뭘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또 할 말이 없어. 빨리 집에 가거라.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로 돌아와서 이것을 다 보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또 모인 곳이 지진이 일어났는지 하여튼 막 진동을 하면서 성령께서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 당국자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당국자들, 관리들 하면은 주로 이제 사두개인들이에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딱히 이걸 공격할 만한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병을 고쳤는데 그걸 가지고 감옥에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채찍을 받고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내가 오늘 또 잡혀가서 몇 대 얻어맞고 나왔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좋아했어요. 어떻게 뭐 풀어줄 수밖에 없죠. 아무런 어떤 제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했던 핍박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더 왕성하게 하고 교회 교인들이 더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의 핍박은 이게 이제 진짜 기독교가 되는 것에 대한 핍박이에요. 이게 이제 스데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핍박은 사실은 좀 핍박이라고 할 것도 아닌 그런 핍박인 거죠. 본격적인 핍박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 본격적인 핍박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핍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학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것은 이제 교리적인 측면이죠. 예. 그래서 교리적인 어떤 이유로 핍박을 하는 것은 뭔가 좀 아주 심각한 사상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사정으로. 그들은 위대한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주의가 막연한 어떤 메시아상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상은 따로 있는데 성경에 다 그것도 계시되어 있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메시아상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어떤 그런 메시아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진정으로 야 이분이야 이분 이런 분이 메시아야지 하시는 그 메시아상은 뭐냐면 첫 번째가 철저한 율법주의자. 당연히 율법주의자니까 완벽한 율법주의자가 올 거다. 그리고 왕자여야 된다. 왕의 후손 왕감이어야 된다. 이런 거. 완벽한 영웅이어야 된다. 이런 사상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하면서 어떤 그리는 어떤 상들이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환상에서 깰 필요도 있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처럼 전쟁 영웅, 그래야 로마 사람들을 쳐부시고 우리를 구원할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들의 율법이 이제 충분하게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의 잣대로 재면은 비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완벽한 율법주의자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병자를 고치면은 병자를 고치시는 훌륭한 선지자가 여기 있네 하는 게 아니라 하필 오늘 안식일인데 오늘 병자를 고치다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만 병자 고친 게 아닌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하면 끝내 또 그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비판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어겼으니 안식일을 어겼으니 이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이 생각을 또 안 바꾸려고 그렇게 또 노력들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또 바리새인 가문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이 수준 미달의 사람이 지금 근데 놀라웠게 그냥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세민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아주 핵심적인 이유는 뭐였냐 하면은 기득권의 변화입니다. 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완전히 해체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다. 근데 이런 감각은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게 있어요. 그게 돈이 많은 사람은 저 사람 말대로 하면 내 돈 다 없어지는데 이게 또 오는가 봐. 이게 민감해요. 사두개인들도 거기에 민감하고 바리새인들도 거기에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나 행동을 인정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받게 될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타격이 너무 크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또. 그래서 애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이 두 그룹은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하여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고 선포를 할 때에 절대 그 말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룹이 또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그룹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어떤 측면도 있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지금 이제 스데반 이야기할 때에는 주로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도 사실 갈릴리 지역의 어부 아니에요. 그냥 어부란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예를 들어 제사장 가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으면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어부 갈릴리 지역의 하층민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그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건 어려운 일이죠. 예.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탄압밖에 할 수 없으니까 탄압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 스데반 집사가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예.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1차 대전입니다. 2차 대전은 이제 바울과 하게 되는데 1차 바리새인들과의 율법 전쟁은 스데반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성전이었거든요. 당시에도 성전을 첫 번째로 공격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전만큼을 이렇게 공격하지는 못했어요. 베드로는 아예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맨날 그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성전을 공격하지도 못했고 성전을 공격하기 시작한 첫 번째 인물이 나타났으니 그가 스데반입니다. 근데 왜 이제 스데반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주로 사용했던 데가 구제였어요. 구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구제 사업에 대해서 투덜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원래 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그럼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 후에 그러니까 원래 포로 귀환 때부터 와 있지 않고 헬라 지역에서 더 오래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게 된 유대인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래요. 헬라어에 더 익숙하고 히브리어에는 덜 익숙한, 원래부터 와서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어에 아주 익숙한. 그럼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회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루살렘에 와서도 자기들끼리 또 회당을 또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세운 회당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성전에 가서도 물론 이제 제사를 드리지만 예배는 또 이제 회당에서 또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구제 분배에 문제가 생기자 제자들께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누가 헬라파인지 누가 히브리파인지, 헬라파 지역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잘 몰라.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가 과부고 이런 거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면은 간혹 빠뜨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은 집사를 세우자. 그러면은 헬라파 유대인 지역에서 집사를 세우자. 7명 집사를 세우자 해서 세운 게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예요. 그래서 이 7집사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선출한 집사들입니다. 사실 안수를 해서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은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7집사 이름 가운데서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가정이 있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아마 총각이었을 가능성도 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바울 같은 그런 어떤, 바울도 아마 그랬으니까 스데반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디 출신인지도 몰라요. 바울은 다소 출신인지 아는데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어디 출신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은 굉장히 박식하거든요. 틀림없이 사두개인 가문 중에 아들이었던지 바리새 가문 중에 아들이었던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처럼. 하여튼 박식해요. 하여튼 믿음이 출중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을 제자로 부르지 않은 이유는 헬라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래도 히브리파입니다. 유대인 중. 하여튼 간에 원래 그 예루살렘 지역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고, 또는 예수님이 선교하기 시작했을 무렵에 그 어떤 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120명의 성도 가운데 12명 말고, 아마도 이제 이 스데반은 이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전에도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스데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저는 합니다. 설교가로 유명했을 것이다. 명절만 되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또 어디 가서 예배드려요? 또 스데반이 설교하던 그 헬라파 유대인 회당에 가서 또 예배를 또 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스데반은 갑자기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야? 몇 년 만에 처음 온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이상한 설교, 자기들이 들을 때는 너무 충격적인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네 하면서 당국에 고소를 합니다. 사내들인에 고소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또 어떤 일이 설교만 한 게 아니라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또 일으키기도 했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스데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기 전에도 그랬을 것 같고 집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더 그게 더 왕성하게 이미 이제 면허증도 받았겠다 하면서 더 왕성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고소 고발 사건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음해적인 부분이 있어요. 좀 과장된 표현. 예수님도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고소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스데반도 그 비슷하게 좀 음해적인 그런 내용으로 고소 고발이 되었어요. 그 고소 고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 들었다는 거 보니까 뭔가 설교를 할 때 들었다는 얘기겠죠. 자기들이 회당에서 이제 그런 설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스리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큰 죄가 되죠. 설교 말씀에 성전을 모독하는 듯한 설교를 했다고 자기들은 들린 거죠. 스데반이 그랬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랬다고 고발을 해라. 음해적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였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얘기도 했다. 그리고 제사의 규례를 고치겠다는 얘기도 했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소 고발문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는 뜻은 아니죠. 너희들이 헐기만 하면 나는 이렇게 세우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헐지도 못할 거니까 이렇게 세울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스데반이 이제 설교 중에 인용을 했겠죠. 인용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 것이라고 한다. 언제 또 와서 헐 것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음해를 해서 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음해라는 것을 빼고 스데반이 했을 법한 설교를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은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이 했을 법한 설교를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설교를 했을 거라.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네?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 이렇게 또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모세를 모독하는 설교를 하네? 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제자들도 하지 않는 설교를 스데반은 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 성전을 헐 거라고 설교를 했다. 그리고 제사 규례를 고치겠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이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의 입에서 어떤 설교가 나갔을까요? 제가 짐작해 보기로는 이런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사법은 완성이 되었다. 이런 설교를 했을 거라.
그리고 더 이상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근데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를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거든요. 설교나 이런 것은 회당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자, 잘 생각하세요. 당시에는 성전도 있었고 회당도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은 사실은 베드로도 하지 않았던 설교를 스데반은 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핵심 어떤 죄사함의 어떤 그런 내용을 이미 스데반은 믿고 있었고 그것을 설교까지 하고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하고는 뭐가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만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조차도 성전에서 계속 성전 생활을 했어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성전을 부인하면서 예수님도 이 성전은 무너진다고 그랬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셨죠. 네. 스데반은 베드로가 믿지 않았던 것까지 100%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런 개혁적인 말이 스데반의 입에서 거침없이 막 쏟아진 거예요. 베드로는 눈치라도 봤는데 스데반은 눈치 보지 않는 개혁자였어요.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공격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고발이 일어나. 베드로는 고자기야 당국자들, 사두개인들 앞에 가서 채찍이나 맞고 나왔지만은 스데반은 사내들인 의회에 고소 고발이 됐어요. 재판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이 돼버렸어요. 베드로는 재판 절차까지 안 갔어요. 그 뒤로도 쭉 베드로가 몇 번 감옥에 왔다 갔다 했지만 베드로를 당국자들이 행정재판만 했지 종교재판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스데반은 종교재판까지 갔다.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사내들인이 고소고발이 일어났을 재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고소고발이 됐는데 너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 하니까 크니 이제 나한테 이제 변론의 기회가 다가왔다 하면서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사야서 맨 마지막 장에서 성전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하면서 이사야서가 성전을 공격을 해요.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어찌 성전에 계시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성전의 원래 기능이 뭐예요? 사실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죠. 다윗이 굳고 하나님께서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성전을 지어야지 하면서 끝까지 짓겠다고 하고 솔로몬이 완성한 것이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 뭐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3번이나 허물어버리시고 맨 마지막에 성전도 다 허물어버리셨잖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솔로몬이 성전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차라리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바리새인들의 신기를 건드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 너희들 율법주의자들아 목이 곧고 회개할 줄 모른다는 얘기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너희들 그런 얘기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항상 너희들이 그래서 성령을 거스려 왔다. 너희 조상들도 그랬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 죽이기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의인이 오시리라.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메시아를 말해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누구예요? 그 선지자를 박해한 자들의 후손인 너희들은 이제 그 의인을 잡아 죽였다. 그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를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의인이 왔는데 그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의 후예들은 너희들은 그 의인을 죽였다. 이야, 참 이게 얼마나 참 듣기 싫은 자존심 상하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을 그렇게 좋아한 너희들이 이사야가 전해준 이 말, 그리고 나는 이 스데반은 이 기록에 의하면 천사도 보고 천사가 전한 말도 듣고 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은 천사가 전해준 말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너희들은 이런 말을 들을 귀도 없고 이걸 믿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산헤드린에 앉아있던 70명이거든요. 70명의 바리새인들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귀를 막고 막 소리를 막 질러대면서, 왜냐하면 스데반이 하는 말을 안 들으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무슨 말 하든지 더 들으면 내가 더 큰 상처를 받겠다 해가지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그러면은 정식 재판 절차가 있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성경이 보면 네가 한 말이 틀렸고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재판을 완전히 다 이제 없애버리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고소한 것처럼 나쁜 사람이다. 다. 그런데 자기들이 들을 때는 양심에 가책이 되고 그런 말이니까 전부 다 짜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달라 들어가가지고 그를 붙들고 성 밖으로 가서 던졌어요. 왜냐하면 종교법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성전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이거든요. 사형인데.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행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내리는 어떤 사형은 없고, 종교적으로 내릴 수 있는 사형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성전을 모독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성전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종교적 사형 제도예요,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그러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원래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거든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보좌 옆에 서 계신다는 표현은 이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기록이 많거든요. 스데반이 이제 곧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게 하신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천국에 온다는 그런 사인도 되고, 용기를 조금만 참아라. 곧 너는 이제 죽게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사인도 되고. 그래서 스데반이 보는, 내가 믿었고 나에게 전해준 천사의 말이 진실이구나. 이 확신이 더 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보시오, 안 보이시오? 하늘문이 열렸어. 그러고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하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 저기 계신다. 당신들이 핍박하고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서 계시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크게 저 사람들도 듣도록,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몰라서 그런다 말이죠. 아마 저들의 눈에는 이 환상이 보이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죽이지만 나는 저들에게 대해서 하등에 어떤 원한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죽었어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핍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도 예수 믿느냐? 그러면 이제 저놈 잡아!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뿔뿔이. 베드로도 도망을 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도망을 가서 사도 바울이 내리는 사울이 안디옥으로 많이 도망갔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지도 예수 믿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팡 하고 터져가지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그 뒤에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 프랑스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죠. 그러나 그 바톤을 받은 깔뱅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완성을 했는데, 깔뱅이 완성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장로교의 어떤 교리나 이런 것이 완전히 완성이 돼버려요. 그런데 당시에는 왕 중에 기독교를 인정하는 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왕들은 다 기독교를 비판을 하고 캐톨릭을 옹호하는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당시에 프랑스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캐톨릭 교인이 아닌 개신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우리는 위그노라 그래요. 위그노들이 왕들이 너무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다 도망을 갔어요. 스위스로 많이 도망을 갔고, 그리고 네덜란드로 도망을 갔고, 그리고 영국으로도 도망을 갔고, 하여튼 그 인근 지역으로 많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또는 금융가들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스위스거든요. 스위스로 많이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깔뱅도 스위스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네바에서 교회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위스가 뒤로 개신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개신교 국가가 되고, 영국은 개신교 국가는 아니고 영국의 장로교인들이 많이 그리 도망가서 살다가 핍박을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또 도망을 가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오늘날 개신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핍박을 하면 할수록 도망을 많이 가가지고, 예,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 스데반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우리 현 정부가 교회를 핍박을 하고 말도 아닌 이유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한국 기독교 역사상 일제 때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예배 중에 동쪽을 향하여서 신사참배를 해라는 말은 있었어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까지는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현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6.25 사변 이후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탈출을 시도해서 세계 각 도시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한국 기독교가 지금 퍼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퍼져 있는 이 한국 기독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계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나 원래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스데반의 박해로부터 기독교가 이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교회가 핍박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그래 왔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혹시 핍박하게 되더라도 나는 순교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도망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성경적이다. 예. 핍박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데에 우리가 힘씁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도망가서 살려면 돈이 많아야 도망을 가거든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거기에서 또 주의 복음을 잘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스데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환난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지혜롭게 이 환난에 대처하는 마음을 가지라,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